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으니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천국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함께 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물질과 세상에 있는 여러 제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살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의 삶, 잠시 살다가 한 주먹의 흙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장인들 세금 부담이 크다고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인기가 팍 떨어져서 30% 밑으로 떨어졌죠. 떡 먹여주면 많이 찍어주고 안 먹여주면 안 찍어주고, 이런 식 우리들이 많은 관점이 동물적이죠. 천조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나라를 우리가 좀 살리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 개념이 없습니다. 우선 내가 이익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사람들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이유로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이유의 고난은 지금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죠. 과거 대통령들과 지도자들과 우리 백성들이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때 바꾸지 아니하면 미래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뻔히 아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 이런 경제적 고난도 있지만은 인간적 갈등의 고난, 서로
성격과 기질이 맞지 않아서 오는 고난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통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속의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주 속에 단 한 번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대속의 특별한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고난은 혹은 희생, 이것을 이해할 때 그 속에 생명의 진리를 얻게 됩니다. 많은 고난은 환경적, 그리고 부모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그 나라와 역사의 배경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죄로 말미암아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이 아니죠. 여러분과 내게 다가올 저주와 멸망 때문에 그분이 이것을 미리 담당해 주시는 고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가올 지옥을 대신 져 주셨다 그 말이죠. 다가올 심판을 대신 져 주셨다 그 말이죠. 세계 어느 누구도 이렇게 대속해 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가 있는데 누가 뒤통수를 한 방 치면 고통받지요. 그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은 스스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자처해서 담당하신 고난이죠. 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누가 내게 욕하면은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고 막 자기는 남에게 욕 시컷 해놓고 한 걸 몰라요. 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신앙은 내가 받는 피해보다 내가 주는 영향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죄인일수록요, 자기 피해만 생각해요. 내가 남에게 입히는 피해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진리는 다가올 미래까지 대신 고난을 당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주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깊은 진리 속에 천국이 있음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가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는 십자가의 진리를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성취하신 십자가의 신약에 살고 있으면서 십자가 진리를 잘 몰라요. 소욕대로 죄를 짓고 예수님이 다 청산해 주셨으니 또 소욕대로 살자. 예, 십자가 없는 사람이죠. 거듭남도 없는 거죠. 주님이 당한 고난은 세상을 주관하는 임금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단은 이 땅에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거머쥐고 자기의 하수들에게 그 권력을 분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너가 나한테 절하면 세상 만국 권세를 너에게 줄게 하고 유혹했습니다. 선다싱 전집을 읽으면 이 마귀가 선다싱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예수에게 돌아서서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로 이 지구상에 가장 뛰어난 신이 되게 해주겠다. 교주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이 선다싱이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선다싱 전집에 나옵니다. 주님이 당한 이 재판은 미리 각본에 의하여 짜여진 요식 재판.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이기로 마음먹고 재판하는 재판입니다. 예. 그것도 재판 시간에 재판 안 합니다. 새벽에 끌고 가서 재판해 버립니다. 어느 법정이 그렇게 재판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의한 재판인지. 지구촌에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은 이런 불의한 재판이 지구촌에 많이 세상 법정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는 재판. 주님은 유대인 제사장과 로마인 총독에게 끌려가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맨 첫 재판을 누가 하느냐?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합니다. 정말 웃기는 거죠. 안나스는 대제사장 아니라 옛날에 했고 이미 어떻게 해요? 자기 사이에게 물려주고 그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원로였던 안나스의 입김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숨어서 말한 일이 없다. 내가 한 말은 모두 다 대중에게 공중에 드러내놓고 했으니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들라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안나스 옆에 있는 꼬봉이 부하가 있어요. 옆에 따까리라고 하죠. 군대식으로 따까리. 예, 안나스 지켜주고 부축해주고
보디가드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내리칩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불순하게 대답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벌벌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은 떳떳하게 말을 했어. 이제 진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갑니다. 지금 유대 종교가 막 너무 혼란하고 혼돈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니까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희생양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재판할 거 없습니다. 바로 로마 관청으로 예수를 이송합니다. 왜 로마 관청 빌라도에게로 이송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 나라가 로마 속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결정이 내려져야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밤새도록 그죠? 기도하시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참 너무 피곤한 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봅니다. 이미 빌라도는 예수가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이미 권력자들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빌라도가 유대 민심을 의식해서 죄 없다고 해도 백성들은 이러면 아시죠? 자꾸 예수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군중의 민심은 그렇게 악해요. 군중의 민심은. 이슬람에서 그 몽둥이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봤어요. 동영상이 나한테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몇 명 데리고 나가고 한 바퀴 때리니까 구경 가던 사람들이 그죠? 나중에 돌멩이로 때리고 나중에는 몽둥이 갖고 때리고 경찰도 있는데 그거 막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죽더라고요. 이 흥분되지는 거, 피를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닌데 나중에 죽이더라고요. 바로 이기구나. 이 악마의 특징이에요. 악마의 특징은 화를 낼수록 살인을 해야 돼요. 빌라도가요,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자기 기피를 합니다. 아니, 재판해줘야 될 걸, 그 재판권을 유대인에게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책임지고 너가 당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지역마다 소란해지고 시끄러워지면요, 너 정치 잘못하구나, 로마 황제로부터 해고당해요. 그래서 자기 건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겁하게 빌라도는 예수를 살인자의 손에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재판을, 불법한 재판을, 잘못된 재판을 뭐라고 하느냐? 빌라도 재판이라고 불러요. 빌라도 재판.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신앙 고백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죠. 예, 참 빌라도가 들을 때마다 힘들겠지,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불의한 통치자들아 들으란 의미예요. 빌라도 이름을 쓰는 것이 뭡니까? 자기 권력,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의한 짓들을 하는 것 들어라. 오늘 권력자들 보면은 엄청 재판관하고 뭐 이렇게 하고 변호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천억대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정치에는 못 나와요. 들면 너무나 많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그 수천억대 막 몇백억대가 넘는 빌딩이 자기 이름 데리고 있는 거.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으로 돈 먹고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두 사람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 뭐 재판장이 뭐냐 의시되고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너 참 불쌍하다. 네 회개하지 않으면 네 지옥 밑자리다. 속으로 그러죠. 네 나이가 몇 년 더 살다가 누리다 가겠냐. 참 불쌍해 그들이. 지금 뭣도 모르는 꼬봉이들은 앞에서 아이고 재판관이 어쩌고 해서면서 알랑방귀 뜨고 들면 아이고 똑같은 송사리들 같이 들어가겠다. 이런 슬픔이 와요. 자, 우리 잘 아시죠? 저 북한 재판 보세요. 그죠? 반동분대로 탁 낙인 찍어버린 거, 그죠? 뭐 일사천리로, 그죠? 처형하죠. 이미 결정 난 거예요, 그거. 오늘날요, 불의한 재판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알카에다보다 더 무서운 집단이 IS 집단이들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 2사람 잡아다가 한 사람 지금 처형했죠. 처형해서 이번에 유튜브에 보여줬죠.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IS 요원 여자하고 바꾸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강제로 그 유전을 그렇죠? 차지하고 그 기름판 돈 가지고 지금 세계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포의 동안지로 물어놓고 있어요. 그들이요. 우리나라 청년도 거기 조화가 갈 사람 같다며. 깃발 딱 들고 총 딱 들고 두근 두르고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간 사람들이 대부분 왜 갑니까? 소외당했어. 공부도 못하지. 자기 미래도 없지. 알아주지도 않지. 야, 저곳에 가면 영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세계적으로 간 사람이 2만 명이 넘지요, 지금. 참 가르침이 참 중요하다. 그렇죠? 사람을, 그런 걸 갖고 사람 등수를 매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갖고 사람 등수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목이 잘리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저 사건이 똑같이 대한민국에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 몇 사람이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가? 이들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면류관 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 행렬이 왜 생겼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자기 배만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자기 배만 생각해요. 영혼의 구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부린다. 이랬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대학원장님하고 교수님들을 모시고 땅굴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땅굴 그 속에서 녹음한 걸 들어줘요. 그런데 여자 아나운서 막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땅속에 여자 목소리가 들리냐. 그 원인을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몰랐는데 그 땅굴 파다가 탈출해 온 그 사람이 십몇 년 동안 땅굴 일했대요. 그 사람이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땅굴이 길잖아요. 그러면 4km, 5km 지점마다 5km 광장이 있대요. 부대가 있대요. 그 부대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 있죠. 군인들이 행군하면 뭐 합니까? 역전의 용사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그 방송입니다. 자기도 그 방송 들었대요. 들으면서 일을 한대요. 그렇게 그거는요 여기서 중간 기지가 바로 몇 킬로 안에 있다는 거. 몇 킬로 안에서 그 땅굴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것이 그 탈북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통로를 쫙 파고 가다가 넓은 기지 놓고 거기에는 막 잠자리, 식당 이런 거 다 있어 안에요. 안에가. 그리고 또 쫙 파고 나가고. 그래가 또 중간에 또 넓은 기지가 있고. 내가 지난번 금요일 가서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그것이 공기 유도 장치로 의해서 소리가 들린 거라고 그런 거짓말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군에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이게 들어봤냐는 게 안 들어봤대요. 들어오지도 않고 저 450m 저 엉뚱한 데서 말뚝 몇 개 박더만 없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요. 임진왜란 그렇게 정부에다가 전쟁 난다고 해도 말 안 들고 율곡 이가 이야기해도 안 들었죠. 예,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전쟁 난 거예요. 나라 망하게 만들고 선조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귀가 어두워가지고 전쟁에 지가 먼저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예요? 전쟁 나니까 관료들, 양반들 자식들은 전쟁에 안 내보냈어. 면제시키고. 서민들, 농민들이 전쟁 나서 싸우다가 죽었어. 지금 꼴이 그런 꼴이에요. 보면은. 6.25 때도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탱크가 내려왔다. 탱크가 막 내려와 있고, 막 포가 막 있고, 이거 전부 경찰 군부대에 이야기했어요. 기록이 다 있어요. 근데 경찰서 군부대 안 들었어요. 6.25 터지는 날, 그날은요, 전병사 70%를, 그죠? 놀이 빵빵 놀아라! 이렇게 했어요. 기록에 보면 다 나오지 뭐. 그만큼 간첩들이 들어앉아 있었다는 거죠. 간첩들이. 나라 망하는 짓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간첩들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정부 요직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 목사님, 북한에서 도망와가지고 한국에서 군부대 생활을 했죠. 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령관한테 끌려갔어요. 사령관이 앞으로 네 말 조심해. 그런 말 하지 마. 그랬는데요. 전쟁 딱 일어나자마자 사령관은 자기 따르는 부대를 딱 이끌고 북한 쪽에 붙어버렸어요. 간첩이었지요. 그거 책 여기 있어요. 책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종북 세력들은 와가지고 정규종 해가지고 사상을 바꾸고, 선생이 되어서 사상을 바꾸고, 정치례에서 정치를 바꾸고, 군부대에서는 뭐합니까? 전쟁을 무력화시키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그럽니다. 방송사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방송 안 합니다. 방송사 어떤 기자들은 그거 올려도 여기서 다 잘라버립니다. 돈 받아먹는 요직들이 앉아갖고 방송을 안 내보내고 있잖아요. 방송사가 이미 이렇게 점령이 당해 있습니다. 조선TV는 이제 가끔 조금 내주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면 누가 건져냅니까? 그죠?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그분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죠? 마귀와 사단과 사망을 우리로부터 제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끝없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국의 아프리카 탐험가 중 유명한 2명의 탐험가를 압니다. 한 사람은 세실 로이드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예. 이 세실 로이드는 아프리카에 황금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금을 캐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금을 캐기 위해서 로이드는 아프리카 원주민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거머들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 사람에게 애국자, 애국 훈장을 주었습니다. 애국자로 칭호하고. 그런데 반면에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노예 제조를 반대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영국이 아프리카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식민지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영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역자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난 뒤에요, 로드라는 그 사람은 무덤조차 없습니다. 근데 리빙스톤은요, 그 시신이 영국으로 돌아올 때 수백만이 그를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영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죠. 지금도 방문객이 끝이지 뭐 않습니다. 그런 끝까지 아프리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에, 한 사람은 총칼의 힘으로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한 사람은 고난을 받지만은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며 2015년 중요한 해입니다. 왜 중요한 해느냐? 유대인이 70년 만에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남북 분단 70년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적화가 되든 아니면은 복음 통일이 되든 뭔가 결단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더 이상 뻗대지 못합니다. 예, 미국이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은 빨리 수를 써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땅굴 전쟁이죠. 땅굴 전쟁입니다. 예. 이 간첩 세력들 때문에 땅굴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싱크홀 생겼죠. 싱크홀이 지금 막 여러 개 생겼는데 그 자갈 모래들이 전부 다 9호선 전철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 아닙니다. 9호선 전철 밑에 있는 그 땅 속으로 기들어갔습니다. 9호선 전철도 좀 들어갔지만은 그 엄청난 많은 물과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때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공개가 오는 것이 차질 당했습니다. 통로가 막혀서니까. 근데 아마 거의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땅속에서 전차가 움직이는 소리,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소리, 예, 땅속 수십 미터에서 녹음된 것들. 듣고 싶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밖에서
땅속 수십 미터에서 밖에서 그렇게 들리지 다른 데는 안 들리는 거 왜 거기만 들립니까? 굉장히 지금 그죠? 위기가 돼서 북한도 위기지만 우리도 위기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 모든 부분을 기도하면서 대처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 붙들고 행하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피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사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일어나게 하시사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로써 올해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들이 구원에 이르는 복,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복,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예, 합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